8월 17일 화요일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3장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고백.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는 아가서와 잠언과 달리 인생을 깊이 익혀 성찰한 자서전적인 노년의 고백이 전도서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불행한지, 그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지를 알려주는 것이 전도서라는 것이죠. 오늘 3장을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이기에 먼저 한 명의 작곡가를 소개합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입니다. 브람스는 독일의 작곡가이며 피아니스트, 첼리스트, 지휘를 겸할 정도로 음악의 수재였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출생이었지만 대부분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했고 낭만주의 음악의 대부의 역할을 했습니다. 1890년 57세의 나이에 더 이상 작곡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마지막 인생을 조용한 시골 생활로 즐기고 있을 때에 노년에 원치 않는 병마, 간암과 췌장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인생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면서 마지막 작품 피어 에랭스트 게쟁에라는 4개의 엄숙한 노래, 이 가곡을 쓰게 되는데요. 첫 번째 곡이 전도서 3장을 중심으로, 두 번째 곡이 전도서 4장을 인용하게 됩니다. 제가 곡명을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나는 온갖 학대를 보았도다. 브람스는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고찰하며 자신의 고뇌를 음악으로 승화시킨 것이 4개의 엄숙한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이 알려주는 진리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족을 좀 붙이면 나의 때,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계획하고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시면 나의 계획은 무계획이 되고 나의 의지는 다 꺾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대부분 자녀에 대한 또는 손주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자녀들, 손주들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하루는 타주에 살고 있는 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와서 우리 아이들을 좀 돌봐달라는 것이었어요. 셋째를 임신하고 곧 출산 예정인데 서둘러 남편과 함께 짐 정리를 하고 예정일 3일 전에 이 권사님이 도착하는 일정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정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아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아무리 응원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의사에게 유도 분만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일을 더 기다린 끝에 새벽에 갑자기 통증이 와서 급하게 병원에 가자마자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볼 때 시작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부터 우리가 그 시와 때를 알 수도 없고 아무리 의료진이 좋다 해도 그 때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인생을 조금 살면 경험이 쌓이고 소위 말하는 통밥이 생기면 이제 예상을 하기 시작하고 계획을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14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하심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번 달라스 여름은 정말 시원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부와 캐나다는 100년 만에 폭염이라고 하죠. 우리는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절과 해가 지나가지만 우리는 정해진 때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명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산모의 몸을 이완하는 이 필요한 호르몬을 풍성하게 하시고 아이의 영양과 컨디션을 최고로 만드십니다. 제 아내가 예전에 병원에서 일할 때 NICU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엄마 뱃속에서의 하루가 아무리 좋은 시설에 인큐베이트에 열흘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이에게 엄마 뱃속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료가 발달되어도 엄마 뱃속이 아이에게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창조자의 섭리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지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일상이 기적인데 사실 그것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 4장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했던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두 가지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때를 정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닥달하고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내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때를 기다려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때를 기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중간중간 고난도 있고 그리고 실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기적을 당연하게 바라보지만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주변 세계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라고 권고합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우연 같은 일들, 내가 경험하는 날씨와 환경, 자녀와 대화하는 아주 사소한 것 같이 보이는 이러한 일상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오판했다면, 착각했다면 이제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